사랑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또 강단을 내어주신 우리 김준우 목사님과 우리 당위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찬양대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우리가 누려야 될 행복들이 있다면 참 두 가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입니다. 세나토니에도 교회들이 많고 휴스턴에도 교회가 많지만 정말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은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죠?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좋은 목사님을 만나는 것.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건강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큰 축복이 아닐 수 없는데요. 여러분들 보니까 그 두 가지 축복을 다 받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 와서 또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참 은혜인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겸허히 나아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주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힘이 되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작년 말에 새해 목회 계획을 준비하면서 어떠한 목회적인 방향을 정해야 될까 고민하던 중에 한 권의 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트렌드 코리아 2023이라는 책입니다. 많은 분들이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사실 이 책은 문화의 흐름 속에서 소비의 패턴을 분석하고 2023년도에 소비의 흐름과 패턴이 어떻게 되는지를 예측하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서울대 교수진들이 쓴 책인데요. 소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책이긴 하지만 저에게는요, 새로운 문화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책에 보면 2023년도에 새로운 소비 트렌드에 대해서 10가지를 제시해 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저의 마음과 눈을 사로잡았던 하나가 바로 평균 실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평균 실종. 여러분, 제목 그대로요, 평균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집단을 대표하는 평균값이 무의미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만 해도 평균 점수가 중요하고 평균 나이가 중요하고 평균 학력, 평균 재산, 또 평균 소득, 평균 수명, 평균 수익률, 평균 체중, 평균 IQ, 이만큼 평균이 중요했던 시기였지만 시대가 바뀌면서요, 평균값이 의미가 없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세상이 평균값이 의미가 없어지게 된 데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다음 그림 보시면 첫 번째가 양극화입니다. 양극화는요, 사람들의 성향이 양쪽으로 극명하게 갈려지다 보니까 평균값을 숫자적으로, 수학적으로 낼 수는 있지만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권을 보더라도 미국 상황은 어떻습니까? 민주당과 공화당으로 극명하게 갈려서 중간에 사라지는 시대가 되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보와 보수가 나뉘어서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싸우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학적으로 이야기하면 평균값을 낼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평균값은 의미가 없게 된 것이죠. 중간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요, N극화입니다.
개별적인 값이 특정한 경향성을 지니지 못하고 있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10명이면 10명의 성향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100명이면 100명의 성향이 다 달라서 평균값이라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끝에 있는 단극화는요. 하나의 형상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서로 다른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균값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 이 시대가 개개인의 시대가 온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평균주의의 시대는 지나갔으며 이제 개개인성의 시대를 맞이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개인성의 시대가 아니고요. 그보다 더 마이크로 이 개념에 더 작은 개념의 개개인성의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평균이 사라지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더 강해진다는 것이죠. 오늘날의 젊은이들을 MZ세대라고 이야기하죠. 그 세대는 더욱더 이런 성향들이 강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라고 불리우는 알파 제너레이션, 알파 세대 또한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더 짙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제가 이 책을 곰곰이 읽으면서 생각해 보니요. 여러 명이 함께 식당에 가서 주문하는 방법이 과거와 오늘날이 정말로 많이 달라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가족들과 많은 친지들이 와서 중국집에 가서 식사를 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저희 아버님이나 또 다른 분이 일어서서 오늘은 짜장면으로 통일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무엇이었죠? 통일이었습니다. 중국집에서 통일을 외치시는 애국자들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주문하는 모습이 참 달라졌어요. 어떤 분이 일어나서는 짜장면 손 들어, 짬뽕 손 들어. 여러분 초이스가 2배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식당에 가면 각자 주문합니다. 어떤 가게에 가면 키오스크에 가서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주문하고 들어가서 앉습니다. 누구는 짜장면을 먹고 누구는 짬뽕을 먹고 누구는 울면을 먹고 누구는 볶음밥을 먹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골라 먹습니다. 각자의 취향대로 주문하는 것이죠. 평균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자기의 주장을 평균값으로 주장해서는 안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요즘 그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즘은 와플 기계를 가지고 와플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햄버거도 만들고 또 감자전도 만들고 계란 후라이도 만들 정도로 별거 다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서로의 의견과 서로의 취향과 서로의 성향들을 존중해야 될 시대가 되었습니다.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점점 더 강해지는 시대 속에서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개인의 성향과 취향을 다 존중하되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할 것은 공동체의 하나됨입니다. 공동체성을 우리가 더욱더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서로 다르지만 서로의 성향들이 다르지만 복음으로 하나 되기 위해 우리는 힘써 지켜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시대의 특성상 모래알처럼 다 흩어질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성장하되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의 가족 공동체이고 운명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의 운명 공동체였습니다. 홍해를 건너 거친 광야를 걸어갈 때에도 그들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걸어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시며 인도해 주셨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 레위인들이 각자 맡은 이 성막의 장비들을 챙겨서 운반을 합니다. 그리고 맨 앞에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걸어가지요. 그러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따라 함께 그 뒤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바라보며 그것들이 움직일 때 함께 움직였고 그것이 멈출 때 함께 멈추었습니다. 그들이 장막을 칠 때에도 함께 멈추어서 장막을 쳤습니다. 그럼 다음 그림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했을 때 멈췄을 때 가장 가운데 있었던 것은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각 진영을 갖추어서 함께 머물러서 그곳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함께 움직이고 함께 멈추고 함께 살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서 서로 다른 지파가 어려울 때 함께 도와주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었던 시점이었습니다. 12지파 중에 많은 가축대를 가지고 있었던 루벤 지파와 갓 지파는 목축하기 좋은 땅을 만나게 되었어요. 요단강을 건너가기 이전에 이 동편에 있는 땅을 보면서 이 땅이 너무나 좋으니 이 땅에 머물고 싶었습니다. 그 땅을 만나게 되자 그들 마음 가운데 욕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요.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여러분 갓 지파와 루벤 지파가 좋은 땅을 발견하고는 욕심이 생겼어요.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많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욕심을 가지고 모세에게 찾아와서 이런 요청을 합니다. 5절의 말씀이요.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야셀 땅과 길앗 땅을 보니 목축하기에 너무나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자신들의 소유로 주고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가 수많은 전투를 해야 될 중요한 시점에 그들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을 보고는 너무나 좋으니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정착하겠습니다. 전쟁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우린 전쟁에서 빠지겠습니다. 우리 지파들만 여기에 머물겠습니다. 이 땅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닥칠 때 지파들이 각자 자기의 이익을 따라 행동하고 공동체의 사명을 저버린다면 공동체는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 되고 서로의 책임을 다할 때 건강한 교회를 만들 수 있는 것이지요.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또한 건강한 교회에서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세는 이기적인 마음을 가졌던 갓 지파와 루벤 지파에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요.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네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내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모세는
38년 전 가네스 바네에서 정탐꾼을 보내고 부정적인 보고를 받았던 그 사건을 회상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했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를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의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38년 전 가네스 바네에서 정탐꾼의 보고를 보고 이 보고를 듣고 부정적인 소식을 듣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지 않았느냐.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이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마음이 나눠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세는 우리가 운명 공동체로서 하나가 되어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 공동체를 보더라도 교회를 낙심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위기가 너무나 좋고 화기애애하고 신앙적인 마음도 활발하고 서로의 기도해줬다 아름다운 소그룹이 어떤 한 사람만 들어가면 분란이 생기고 시끄럽고 말이 나오고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다툼이 있는 곳에 누군가가 들어가면 화평을 이루어가는 피스메이커 같은 이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이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함께 기도함으로 그 문제를 지혜롭게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해결하고 낙심한 자가 있으면 가서 격려해주고 위로함으로 함께 세워가는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공동체를 낙심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의 신앙을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도자 모세의 권면과 책망을 귀담아 들었던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는 마음을 돌이킵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공동체를 지켜갈 것으로 다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16절부터 19절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겠사오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함께 왔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왔고 함께 가야 할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가 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야셀 땅과 길라 땅에 가축 우리와 견고한 이 성읍을 지은 후에 가족들을 그곳에 남겨두고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함께 갈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정복전쟁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앞서서 가겠습니다.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요단 서쪽에 있는 기업을 우리가 받지 않겠습니다. 이미 요단강 동편의 땅을 우리가 받았으니 전쟁을 하더라도 요단 서편의 있는 땅을 우리가 기업으로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우리는 공동체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우리가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돌이킵니다. 자기들의 욕심만 차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그들이 반성하고 지도자 모세의 말을 듣고는 그들이 마음을 바꾸어서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겠다라고 각오하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 정복 전쟁에 우리가 최전선에 서서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이기적인 생각과 판단한 것을 돌이키면서 공동체를 위해 내가 좀 더 희생하고 내가 좀 더 뛰고 내가 좀 더 헌신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다짐이 있었기에 그들의 공동체가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함께 가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지요. 빨리 가려고 하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막도 많습니다. 정글도 많습니다. 험악한 산악 지역을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때 길동무가 있으면 뜨거운 사막도 들짐승과 해충이 이 가득한 정글도 혼자보다는 훨씬 더 이 극복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먼 길을 가기 위해서는 누군가와 함께 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단거리 이 질주가 아니라 이 장거리 마라톤 경주에 비유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빨리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뛰어가야 하는 것이죠.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야 합니다. 주님 만날 때까지 나 혼자가 아니라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반드시 우리에게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통독을 하기 전까지만에는 혼자 성경을 읽어야지라고 결심하는 사람들이 참 많으셨습니다. 다들 그러시겠지만 연초가 되면 올 한 해는 성경 일독을 내가 완독하겠다라는 결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창세기를 지나 출애굽기를 넘어가면서 또 레위기의 장벽을 만나면서 포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창세기를 읽어가면서 누구를 낳고 하다가 성경을 놓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성경 통독을 함께 읽다 보니 어느덧 8차 성경 통독까지 왔습니다. 지금 한 40명에서 45명의 성도들이 매일 꾸준히 성경을 읽어가면서 완독하기 위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비드 기간에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온몸으로 배웠습니다. 혼자 예배하는 것, 혼자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이었지만 우리의 마음이 예배하기에, 예배에 집중하기에 너무나도 어려운 여건이었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함께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혼자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될 것 같지만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아마 신앙을 유지하는 것조차도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섬김을 통해 때로는 도전을 받기도 하고 나를 위해 눈물 흘며 기도해주는 권사님과 장로님과 또 집사님들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격려를 받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하게지고 자랄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루벤 지파와 갓 지파 사람들이 자기의 이의적인 모습들을 내려놓고 공동체를 위해 함께 희생하고 함께 싸우며 함께 믿음의 여정을 나아갈 때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휴스턴 영락장로교회가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예배하고 서로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서로의 기쁨을 함께 즐거워하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함께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모두가 다 함께 끝까지 걸어가는, 그리하여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갓지파와 르우벤 지파처럼 이기적 마음이 있었다면 주님 내려놓게 하시고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 좀 이 시간 우리 자신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되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주님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며 함께 기쁨으로 달려가며 어려운 자가 있다면 함께 서로를 세우고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여정들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넘어진 자가 있다면 하나님 서로 달려가 기도해주고 안아주고 하나님 서로 생각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교회가 무너지면 우리 신앙도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깨달아 이기적인 마음, 나만을 생각하는 마음들을 주님 내려놓고 교회를 위해 좀 더 희생하고 교회를 위해 좀 더 섬기고 교회를 위해 좀 더 헌신하는 그런 많은 자들을 통해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교회를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또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준우 목사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아름다운 지도자로 세워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졌던 이기적인 마음, 나를 생각하고 내 가족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들을 내려놓고 갓지파와 르우벤 지파와 같이 그들이 돌이켜 가나안 전쟁을 치름에 있어서 우리가 앞장서서 가겠습니다라고 헌신했던 그 마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교회 가운데 내가 좀 더 희생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 좀 더 헌신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 좀 더 섬기는 자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믿음의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혼자 걸어갈 수 없습니다. 혼자 믿음의 삶을 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없으면 내 신앙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우리가 한마음이 되길 원하오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함께 손잡고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